2020년 6월 14일 주의 나라 교회 주일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63장, 통합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다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어서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찬송가 292장 다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도저히
영상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한 후에 조영석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로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를 옷 입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로 된 자로서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와 악한 세력에 시달리고 억눌리고 짓눌려서 살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약점을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내주하심이 더욱더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종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서 저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교회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중요하죠. 예, 사랑은 덕을 세운다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제가 오늘 본문에서 따왔죠.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어떤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세운다는 것이에요. 교회 내에서 덕스럽게 그렇게 덕담만 얘기하라, 좋은 말만 얘기하고 다 평화롭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사람마다 또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 앞에서 자기가 무슨 영적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은요, 그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록 믿음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요, 뭐든지 오케이가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에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요, 계속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영적 지식이 있다고요. 에이, 우상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한테 드린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상관없어. 그럼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가요, 에이, 먹어도 상관없구나. 자기는 믿음이 아주 이제 적은데, 아주 부족한데, 그럼 자기도 막 먹습니다. 예, 우상 신전에 계속 가요. 막 먹습니다. 나중에 아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예. 그러면 그 형제 자매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한다고 옳고 그름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잘못된 거예요. 그 우상 숭배로 이렇게 가는 길에,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가 그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길에 내가 일조해서는, 내가 도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예. 무조건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면은요, 적어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내가 정말 체험했는가? 정말 체험하였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계속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강조점을 둬야 합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요, 삶이 나오거든요. 행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꾸 삶부터 행위부터 강조하니까 복음은요, 설명하지도 않고, 설명하더라도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 버려요.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저는요, 한참 몇 년 걸려서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아는 줄 착각했죠. 한 번 그냥 설명하고, 아예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고 곧바로 그냥 삶으로, 행위로. 그냥 율법주의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제대로 싹 들어가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죠. 그러면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요,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시는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요한일서 4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 물론 형제 자매들도 되겠지만요. 일단은 하나님.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부터 먼저 전달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부터 설명해야 돼요. 전달해 줘야 돼요. 아니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사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요, 솔직하게 일단 인정부터 해야 되고요. 예. 혹시 벌 받을까봐 인정하지 않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동네방네다 소문내지 마시고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게 안 나와요. 없어요. 예. 그럼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복음부터 하나님의 사랑부터 깨닫게 하세요. 지식이 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요, 깨닫게,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체험케 하십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 다 연애 해 보았습니까? 연애 해 본 분들은 잘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그거를 참 싫어해요. 그런 일 하기를 참 싫어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라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랑하고 싶어지죠. 예. 몸은 못 따라주더라도, 마음은 못 따라줘요. 그래도 적어도 그런 마음이라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해야겠구나,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자신 사랑하기도 힘든데 저는 그랬거든요. 열등감이 참 심했어요. 저보다도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이 아마 없지 않았을까? 증거는 없지만. 아니, 내 자신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게 항상 그냥 부담스러워. 여기 짓눌렸어요, 저는요. 거의 평생 여기에 짓눌려 살았어요. 예, 부담감, 죄의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제가 구원은 받았나 보죠. 예,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싶다, 그러한 마음은 제가 있었어요. 예, 이대로 잘 못 살겠는데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뭐 이웃까지 사랑하라고. 그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예. 그게 사실 구원받은 자죠. 되지 않아도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시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알고라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라도 싶은 것이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뭐 이웃이나 나나더라고요. 우리 이웃 사랑, 형제 자매 사랑, 일단 뭐부터 생각이 납니까? 저는 그랬어요. 내 형제 자매의 약점이나 문제점, 죄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쉽지가 않죠.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내 이웃의 그런 약점, 문제점부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은 못 보는 것이죠. 제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제 영적 눈이 떠졌어요. 나나 쟤나 뭐, 예. 나도 똑같구나. 심지어 나는 더하구나.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예요. 예. 사고 좀 많이 쳤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정신이 딱 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도 저렇게까지 말하고 행동하는 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타고난 성격이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여하간에, 예. 저도요, 나름대로 다 논리와 이유가 있었어요. 예. 길바닥에서 뭐 싸우고요,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막 경찰에 끌려가고 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 남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나나 쟤나 뭐 다 똑같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들이요, 그러한 분들도 약점이나 허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심해요, 문제가. 제가요,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로마서 3장 23절이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도 나을 게 없구나. 그거 깨달았죠. 하나님 은혜 받은 거예요. 또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의인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 악인과 불의한 자 역시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이죠. 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니라.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선인과 의로운 자에게만요, 예,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구름이 이제 그 선인, 의로운 자만 따라다니는 거죠. 고기는 싹 비옵니다. 그러면은 악인이 사는 데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가 아니거든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치게 하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 불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요, 선인만 아니라 악인도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로운 자만 아니라 불의한 자도 사랑해야 돼요. 참 어렵죠? 예,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다면 가능합니다. 가능케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면은요, 가능한데요.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실제로 사랑하고 있다. 저는 어느 날 그렇게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믿기로 했어요. 나의 생각 믿지 않고요. 내 생각은 정말 싫거든요. 저런 인간들. 내 감정은요, 분노로 찼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내 옛 체질이구나. 내 옛 습관이고 체질이구나. 그거를 믿지 않습니다. 저의 생각 안 믿고요. 저의 감정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기로 했습니다. 새 피조물이라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예. 시달릴 때는 막 불평도 튀어나오지만 여하튼 나는 원래 나는 하나님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신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이웃 중에는 악인도 있고 불의한 인간들, 예, 더 심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넘어가고요. 인간들 많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생각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거든요. 이미 그리스도로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안 되는 거를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마음이, 심지어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리스도로 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 참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같이가 무엇입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악인과 불의한 자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이거 불가능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불가능을 그리스도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이미 된 것이에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unfathomable. 저는 그 표현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는 자꾸 하라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은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은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으니까 믿어라. 그러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마음이, 감정이 못 따라주거든요. 예, 그거는요, 체질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체질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영어 설교 때는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약점과 정체성은 별개라는 거예요. 분을 잘 못 참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약점이지, 그거 정체성은 아니에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게 분명하면은 약점도 변하는 것이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요, 이 사랑과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한번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예. 이 사랑한다는 것도요 영적 씨름입니다. 예. 물론 우리 체질 문제도 있습니다. 타고난 체질이라든지 또 환경 때문에 그런 형성된 체질이나 약점. 근데 여기에요 흑암의 권세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요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과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약한 체질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절감합니다. 아, 나의 약한 체질, 약점, 그게 타고난 것이 던지 아니면은 이 환경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든지 이거를 알고 인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구나. 사실 자존심이 참 허락하지 않죠. 근데 알고 인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앞에 그거를요 드러내야지 이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이더라고요. 또 한 가지요. 이 흑암의 권세가 고기 집중 공격하더라고요. 집중 공격하더라고요. 제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극복한 줄 알았어요. 완전히 변화된 줄 알았어요.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더라고요. 예, 자꾸 집에만 하루 종일 처박혀 있으니까 뭐 우울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게요 올라옵니다. 예. 자, 그게 변화되는 데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체질, 성격 이런 거 쉽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그 흑암의 권세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확실하더라고요.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요 가만히 공격받고 있어야겠느냐? 아니더라고요. 예, 싸워야 되더라고요. 뭐 싸우다가 내가 아직은 변화 완전히 안 됐으니까 그 과정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졌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실수한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지언정 싸워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이죠. 요한일서에서. 그러면은 사단은 사랑이 아니겠죠. 사단이 역사하면은 사랑하지 않겠죠. 일단 나부터 증오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항상 생명이 생깁니다. 생명이 없던 생명이 영적 생명 얘기하는 것이죠. 생기고 살아나고 더 풍성하게 되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유로 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그런데 이 사단이요 흑암의 권세요 도적이거든요. 도적이 오는 이유, 역사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죠. 그러면은요 자꾸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저주하는 방향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예. 저는 이제 스스로 지구를 떠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죠.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요 옛날에 되게 시달렸거든요.
엄청 시달렸는데 그때 끊임없이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예. 지구를 떠나라. 스스로 지구를 떠나라. 어느 정도로 그렇게 역사하였느냐? 제가 세뇌될 정도로, 예.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갖고요. 여지껏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이 사단은 도둑이거든요. 그래서 도둑질합니다.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제 제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 사실, 영적 실제를 제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찾아온다. 예. 그것도 사실 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를요, 우리가 no 하면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뭔가 좀 제가 무너진 부분이, 저희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찾아오는 거. 자꾸 엄습하고 불안이나 조급, 자꾸 이렇게 찾아오고 엄습하고, 이게 뭔가 우리가 무너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놓치지 않거든요. 계속 역사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은 계속 증오하고 저주하는 방향으로, 지구를 떠나라고, 그런 방향으로 자꾸 역사하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지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게? 이게 그리스도의 역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역사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적 싸움입니다. 이 사랑과 영적 싸움이요, 이것도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중요합니다. 특히 21세기는 그렇습니다. 환경이 너무 많이 파괴됐고요,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무너졌어요. 예, 특히 선진국이요, 특히 도시에 사는 분들이요, 예. 시골에 사는 분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낫더라고요. 제 생각이지만 훨씬 나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시골에 살지 몰라요, 여러분. 다 같이. 여하튼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좀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예. 이 코비드-19, 뭐 경제 위기, 시위, 예.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로 지금 시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시애틀의 그 어떤 지역, 캐피털 힐입니까? 뭐 거기는 지금 뭐 무정부 상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다. 영적 싸움 한번 싸워 보셔야 됩니다. 누가 그쪽으로 가길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도 그래요. 우리 이웃도요, 참 근데 우리에게 상처 주면 힘들어요. 예. 우리에게 금전적인 손해 주죠. 정말, 예, 안 잊혀지죠? 예. 상처 평생 가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해야겠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니까, 그거부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집요하게 이렇게 막 그 증오, 분노가 이렇게 막 치솟아 오를 수 있거든요. 그것으로 내가 가득 찰 수 있거든요. 예. 막 24시 그 생각만 나고 싸워야 돼요. 예. 물론 우리의 약한 체질일 수도 있고, 뭐 약점일 수도 있고,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언제 뭐 우리 약점 체질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싸워야죠. 지금 당장 싸우는 것이에요. 예.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저 여전히 시달리는데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도 싸우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쌓여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 체질과 약점도 변하는 것이죠. 또 사단은요, 우리 양심이 무뎌지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보아야겠는데요. 이 양심이 무뎌지면은요,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요, 고린도 8장에서는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직 그 연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적인 지식으로 내가 함부로 행동하면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양심이 묻어져 갖고요, 나중에는 우상숭배까지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냐? 그건 아닌데,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시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하나도 이 세상에서 못 누리고, 그래도 천국은 가지만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다가 시달리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천국 가는데, 그래도 천국은 가서 참 감사하고,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앞장이에요. 그것까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이자 전도자이자 또한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이런 것을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왜냐?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그 형제 자매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하는 방향은 그냥 조금만. 제가 이제 그 알래스카 스테이트 트루퍼스라는 그런 드라마를 옛날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몇 번 보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스테이트 트루퍼가요, 말하자면 경찰이죠. 세상에서 제일 악한 마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트렁크 여는데, 트렁크 속에 뭐가 들어있냐? 마리화나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저는요, 무슨 뭐 더 독한 마약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마리화나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마약이래요. 제일 무서운 마약이래요. 이유는 다 여기에서 시작한대요. 처음부터 뭐 메스나 뭐 이런 강한 마약 먹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를 끝난대요. 나중에 더 강력한 마약 먹다가 돈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리화나가 제일 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마약이다. 제일 무서운 마약이다. 그런데 이 제일 무서운 마약을요, 웬만한 미국인들은 다 피워옵니다. 저 전에 들은 얘기지만요, 신자들도 제일 먼저 어디에서 배우냐? 교회에서 배운대요. 제일 먼저 교회에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제 이런 것까지도 얘기해야 돼요. 예. 그러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베이핑, 전자담배. 이거는 옛날엔 또 몸에 해롭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 적어도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거 파는 사람들이. 담배보다 훨씬 몸에 해롭지 않다. 자, 베이핑에서 시작합니다. 전자담배에서 시작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나? 양심이 묻어지는 방향으로. 이 정도는 괜찮아. 그 다음에는 담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리화나입니다. 어떤 그 권사님이 쓰신 책을 제가 보았어요. 감리교 권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마약 중독자들 100% 담배에서 시작했대요. 에이, 담배는 뭐 이거 누구나 피는 거. 영화에 맨날 나오고. 자, 담배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weed. 마리화나로 갑니다. 마리화나에서 점점 강도가 센 것으로. 양심이 묻어지는 방향. 그러다가요, 나중에 마약 중독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 형제가, 그 자매가요, 마약 중독자로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살았어요, 3개월. 마약 중독으로 조현병, 정신분열증이 왔어요.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끝이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약으로요, 극단적인 행동은 막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몸에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너무나도 그냥 멋있는 형, 키 크고 착한 형제, 너무나도 무슨 아이비리그 나온 누나, 이런 분들이요, 인생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산 그런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단의 역사는 방향이에요. 우리 양심이 묻어지는 방향으로. 양심이 묻어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항상 저는 극단을 보는데, 한 극단은 율법주의, 또 다른 극단은 뭐예요? 방종이에요, 방종. 우리 율법주의 하지 말자. 조금 더. 어떤 방향? 양심이 묻어지는 방향. 결국에 가갖고는요, 자기 인생이 다 무너지고. 결국에 가갖고는 무슨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그냥. 우상숭배. 제가 전 교회에서 이제 EM 사역자였죠. 사역자. 어떤 미국 백인이 왔는데 글쎄, 저희 교회는 2주일에 한 번 오고, 산타모니카에는 우상 신전이 있대요. 거기는요, 매주 간대요. 양심이 무뎌졌어요. 예. 정말 구원 받았을 수도 있어요.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인 따라서 그런 데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결론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워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매우 중요하죠. 한 사람씩 무너지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이 몸된 교회가, 이 귀한 형제자매의 개개인,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에 의하면은요, 100% 다, 청소년들 100% 다 교회에서 제일 처음 마약을 배웠다. 어떤 목사님 말씀이에요. 100% 이제 교회 거친 청년들은 교회에서 제일 처음 마약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 세우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예. 저도 참 목회자로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결국은 목회자는 다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영적 싸움. 저희 다 같이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무너집니다. 우리 자녀들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것은요, 뭐 그냥 좋은 말만 하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단순히 그것도 뭐 나쁜 말은 아니죠. 단순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도 세워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서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히 쓰시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요, 찬송가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0장입니다. 예, 통합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같이 부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저게 들리네. 저게 들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물들이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크시고는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저게 들리네. 저게 들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물들이네. 아멘. 예, 주의 나라 교회 구호 다 같이 외쳐 보실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사단아 가라. 예, 저희는 오늘도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치유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이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또 교회가 열리면은 곧바로 여러분한테 연락 드릴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다 같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치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물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만 싸우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구할 때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